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고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였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두 단계로 진행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외형적인 회복입니다. 성전, 이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 건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그 첫 번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면을 세우는 겁니다. 내면. 그래서 벽돌로 쌓은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거죠. 마음을 세우고 내면의 정신과 삶의 질서를 확립하는 단계예요. 그거를 누가 진행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 에스라 8장을 통해서 에스라의 이 결심에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에스라 8장 첫 부분은 에스라랑 같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2차 기환자죠.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8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장에 먼저 제사장 명단을 기록합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는 하두스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뒤에 다윗의 혈통인 왕족들, 귀족들이 나오고 3장부터는 평민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결정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고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무언가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걸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 이거는 어디로 갔냐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떠났냐, 예루살렘을 선택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포기했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바벨론 너무 살기가 힘들다, 지긋지긋하다, 도망치자 이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정말 잘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성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아라, 살아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실히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자녀 낳고 재산도 불리고 삶의 기반을 다 잡은 사람들이에요. 왕족과 제사장, 이미 안정과 풍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라는 그런 것들을 다 확보한 사람들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차 기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2,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에스라로 올라온 사람들은 한 20%도 안 돼요. 42,000명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1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60명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기록을 하다가 이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뒤에 합류한 거예요.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할 일도 있고 여기 애들 학교 다니고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봐. 마지막까지 그래, 이해해, 쉬운 결정 아니지, 우리 갈게. 그리고 막 떠나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뒤에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야, 이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민 가운데서도 그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인 사람들이라고 마지막에 이것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끝까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선택했어.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선교가요, 원래 제가 10명을 채우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8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명식 목사님께 이제 그냥 8명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8명만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2명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이 바로 이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이 나중에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정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저는 정말 큰 은혜, 아마 이분들은 이랬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 선교 10명 가시는 분들 다 은혜 받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선택한 그 2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8장의 명단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야, 여기서 이렇게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해 보였을 거고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진짜 헌신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믿는 사람에게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미련하고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로 볼 수 있냐면 가치의 발견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언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볼 수 있는 눈.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있죠. 그러니까 그 천국으로 가는 그 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적잖아요. 그리고 찾는 자가 할 때 찾는 자가 그걸 추구하는 seek가 아니라 find예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엄청나게 생명의 문이고 여기를 가야지 사는 거고 이게 진짜 복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인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적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적어서 그 길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뒤에 또 천국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4절,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야, 뭐라 그래요? 천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밭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왜 하죠? 우리는 뭘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헌신하고 하는데 바보여서 착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이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를 안 하는 게 바보로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발견하다 할 때 다 휴리스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돌 이렇게 아주 귀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이렇게 돌이라 그러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수석. 돌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한 20년 전에 막 그런 거 있어도 딱 보고 그걸 그냥 사온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저거 가져가서 뭐해? 근데 그분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주신 건 돌밖에 없는데 그 돌이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뭐라 그래요? 이걸 왜 사가지고 가냐, 이거를. 그냥 무거운 거 다 끌고 그때 가고 그러는데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잡으려고 해요. 얘 때문에 전쟁에서 계속 번번이 실패하니까 일단 엘리사부터 없애자.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합니다. 둘러싼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그 종인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딱 피려고 딱 성벽 위에서 딱 기지개를 피는데 깜짝 놀라요. 열왕기하 16장 1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온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 위협 앞에서 지금 절망하고 어디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어서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 무서워하지 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무서워해야 되는데 스승님이 좀 약간 너무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사환 그 젊은 청년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엘리사 눈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죠. 지금 엘리사는 뭐 한 거예요? 휴리스코, 발견한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빌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야 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따로 있지 않아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인내하고 견디면 그다음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보이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동안 살핀즉. 그래서 꼭 사람들 다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종 집결지, 여기서 모였다가 가는 거예요. 그 모였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칭이 아하와 강가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에스라가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걸 빼뜨렸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1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아하와 강가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다 준비된 거잖아요. 왕도 허락했고 빨리 가야,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막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이셨는데 그 빨리 가야 되는데 그날 갑자기 3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고 멈추어서 주변을 살피고 정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2차 기한은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세우고 내면을 세우고 정신을 바르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말씀도 양육하고 목양도 하고.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거를. 에스라가 3일 동안에 멈추고 머물면서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레위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죠. 몇천 명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귀환한 사람이 명단에만 한 2,200명 되니까, 2,300명, 가족들까지 하면 한 7,000명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7, 8,000명. 근데 그거를 다 확인해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분주하고 긴장된 정신없는 시간에 에스라 서두르지 않고 일단 멈추고 차분히 살핀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멈춤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분주하다가 진짜 중요한 거 빼뜨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의도적인 멈춤을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사역이 정신없는 중간에 절정에서 멈추셨어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여기 32절부터인데, 해가 저물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게 초기에 사역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역 초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렇게 주일 사역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 교회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사역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가서 사역자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소문이 엄청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가 질 때쯤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라이프 처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해 저물어질 때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늦잠을 주무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정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뭐라고 돼 있죠? 한적한 곳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잘 되고 막 뭔가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 역시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막 지금 막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럴수록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제자들은 막 너무 신이 난 거, 자기 스승님 막 너무 사역이 잘 되니까 뭐 사역을 확장하자고 막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재정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공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뜻과 사명을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빠진 게 없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시간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에게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가 그런 곳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걸 앞두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거. 막 흥분되고 들뜨는 그 시점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한창 열리는데 일부러 사람들 소음이 들리지 않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점검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C.S. 루이스가 한 스크래트에프의 편지 보면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냐면 조카한테 이래요. 야, 제가 기도하면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마음을 분주하게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게 전략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22번째 편지에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과 침묵이라니 나는 진짜 싫구나. 지옥 공간 중 단 한치, 시간의 한순간도 그 끔찍한 두 가지에 내어준 적이 나는 없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찬양과 침묵이에요. 조용한 고요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결국 온 우주를 소음으로 가득 채워버릴 것이다. 하늘의 선율과 침묵은 이 소음 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마귀가 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차분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고요하게 구별된 시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정비하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걸 빠뜨린 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채우면서 내 삶을 정비하는 것을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자주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정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하와 강가, 여러분에게 아하와 강가가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으셨던 한적한 곳 있으세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정돈하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달려가면 진짜 중요한 걸 빠뜨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영적으로 탁월한 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나머지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 근데 제사장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걸 정비하면서 확인한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게 한 해를 준비하잖아요. 대부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정말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아하와 강가와 한적한 곳에서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꼭 여러분들 그렇게 살피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인이 가서 막 봉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 헌신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들,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명철한 몇 명을 택해서 진짜 신실한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말자,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레위 한 38명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성전에서 막일하면서 봉사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지명받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레위 사람 느디님 봉사자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 에스라가 강가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1절인데 그때 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점검 다 한 거예요.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을 선포했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지금 내년 한 해를 보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럴 때 이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
애들이랑 또 어떤 소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는데 도적대와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죠. 그거 모르겠어요, 이동한다라는 거. 소문 다 나겠죠. 그 소문 다 나면 누가 와가지고 무장한 강도들이 와서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실은 강도를 안 만난다라는 게 이상할 거예요. 그죠?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 이게 불안한데도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자기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갈 때 군대 좀 붙여주세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좀 군대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아니,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말하기가 뭐였다고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스라가 부탁하면 돼요. 7장 6절 에스라 소개할 때 잘 보실래요? 뒤에 보면 에스라가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근데 자기가 이걸 얘기하는 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군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마음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왕이 알아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이거 위험한데 군대 좀 붙여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갈 때 군대가 정말 필요한데 이제 군대만 보내주시면 딱 끝납니다. 하나님, 군대 붙여주세요. 왕의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붙여주세요. 제가 제 입으로 하기는 조금 그런데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끝까지 왕이 군대를 붙여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가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지난번에 제가 묵상했죠. 느헤미야랑 비교하니까 느헤미야는 좀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2장을 한번 볼게요. 자, 왕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괜찮으시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려주사. 그러니까 조서를 주는 거죠. 야, 느헤미야 그냥 통과시켜.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왕이 직접 관리하는 목재, 건축자재를 쓰는 그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과할 수 있는 조서 내려주시고 통행증 주시고 그리고 거기 쓸 수 있는 좀 재료들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도 이게 좀 군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더니 이게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랬더니 오케이 해줄게. 조서 딱 써주고 네가 필요한 대로 다 쓰게 내가 해줄게.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은 창고에서 다 내줘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군대를 붙여주겠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와, 우리 하나님 역시 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그러면 너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는데 군대 거부해야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에스라가 더 믿음이 좋은가?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나? 아니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친구는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에스라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가라고는 오케이 해주셨는데 지금 그 엄청나게 긴 여정을 한 4개월 정도 가거든요.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까지 딱 붙여주시지 왜 이거 안 해주실까? 출발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도 인도하셨어요. 에스라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까 느헤미야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셔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주시지만 때로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느헤미야처럼 군대도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처럼 군대가 없지만 아무 일 없게 우리가 가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채우실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현실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예요. 하나님은 때로 재정을, 길을, 여유를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로 인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죠. 어떤 친구는 장학금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까지 주셔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성수야, 너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없거든. 대학교 갈 때 학비가 없어. 제가 진짜 학비가 없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막 끝나고 노는데 저는 학교만 끝나면 김밥 한 줄 사서 물고 지하철역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빨리 타고 지하철 1시간 반 정도 타고 가서 거기서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서 과외하고 과외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끝나면 막차 시간 되면 바로 또 막차 타고 와가지고 또 지하철 타고 해서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누가 부모님이 어쨌든 그 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또 제가 또 뭐 이렇게 학비를 보탬을 받지 않아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일하고 휴학하고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 마쳤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끊이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학금도 한번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길을 직접 열어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가정에 아무도 아프지 않았어요. 저희가 막 그랬어요, 엄마랑. 그때 엄마 감사하지? 왜? 아빠가 아프거나 엄마가 아프거나 아니면 택수가 아프거나 내가 아팠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났을 거야. 근데 엄마가 그래 맞아. 감사. 여러분, 느헤미야 군대를 붙여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에스라 어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셔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방식과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을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에스라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셨구나.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